연장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몇 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쉬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저녁 예배를 쉰 건 아니고요. 지난 주간에는 쉬었군요. 설 명절 때문에. 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인데요. 세속 문화의 영향으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쫓겨났다. 스스로 자초하기도 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공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속 문화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이고 영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몰아버려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 더 이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게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이분법적 사고이죠. 그래서 공적인 영역은 따로 있고 사적인 영역은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을 예를 들면 윤리, 도덕, 종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도요. 그건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각자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따르면 돼 하면서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세상적인 사조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공적인 영역을 점령해 버린 거죠. 예를 들면 정치의 영역이라든지 교육의 영역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든 세상 정치와 교육의 어떤 그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가 있게 되어지죠. 이제 그거를 과학이다 혹은 진보라, 그걸 발전이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학적인 토대 위에 서야 된다. 이제 근데 그 뒤에는 또 다른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고 또 진화론적인 세계관인데,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진화론적인 사고를, 그 신념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걸 신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첨예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영적인 대결에서 교회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밀리게 하셨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게 마치 어떤 면에서는 그 논리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인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수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전혀 과학도 아니더라. 그리고 또 논리적이지도 않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서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복음의 어떤 영향력들 그리고 위대함들을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숙제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적 설계로서의 그 창조론 같은 경우, 이게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또 지적 설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죠. 이게 믿음의 영역이긴 해요. 근데 어떤 게 더 논리적인 거야? 과연 우연에서 예를 들면은 모든 것들이 발전했다라는 그게 이제 빅뱅 이론이죠. 우주에 큰 폭발이 있게 되어지고 그 폭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생물이 생겨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뭐 인간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어떤 그게 이제 빅뱅 이론에서 발생되어진 진화론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그게 더 논리적인가 아니면은 전능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더 논리적인가? 과학적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과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 과연 그러면 우연히 생겨나는 게 과학적인가 아니면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계시고 그게 원인이라는 거죠. 전능하다라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게 더 논리적이고 더 과학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첨예한 영적인 대결이 있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대한 영적인 세력들이 진화론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혹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의 그 뒷배경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전쟁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요 철저하게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적인 어떤 사고 그리고 이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들을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고 혹은 배제하고 그리고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죠. 그래서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사고라라고 얘기했을 때 진화론자들은요 다른 종교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생명이 없잖아요. 오직 기독교만이 생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유독 기독교를 싫어한다라는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이러면은요 연일 대서특필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잘못을 예를 들면 타 종교 사람들이 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기독교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크게 부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 혹은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는요 큰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기독교를 어떤 면에서는 비난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근거들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결국은 거대한 영적인 어떤 흐름이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시급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할 삶 그리고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면은요 복음이 공적인 영역에 그 온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복음이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종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삶의 영역에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진리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요 이런 그 공적인 진리로서의 복음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사회를 바꿔 나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남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 초대교회 때는요. 예를 들면은 그 남자 여자 이게 차이가 뚜렷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남녀의 어떤 차이들을 없앤 거죠. 어, 예를 들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끼친 참 큰 공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그 뭐죠? 남녀의 차이를 극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들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양반 쌍놈의 벽이 무너지고요. 남녀의 차이가 무너지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가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평등한 것 같죠? 아니요.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면서 가진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뭐 득세한다, 득이한다 그럴까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요, 점점 더 위축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평등을 가져다 준다, 자유를 가져다 준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이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오직 복음만이 죄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관점에서 극복해 나가고 진정한 변화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자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놔요. 그리고 섬겨요.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일까요? 용납할까요? 그들을 위해 헌신할까요? 그들을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그거를 허락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진 사람들은요. 자기 가진 것들을 털어놓고 그거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쓰는 거예요.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어떤 면에서는요. 이웃사랑이 나타나고 또 평등의 어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미친 개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등, 박애, 자유 이런 개념들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토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개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천국 가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내가 잘 믿고 잘 살다가 뭐 종교적인 어떤 헌신하다가 그럼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또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인류의 진정한 그 공동체의 어떤 그런 그 건강과 또 건전한 어떤 삶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동성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가치관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루어도 남녀가 결합된 어떤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동성애 더 나가 가지고는요. 뭐라 그럴까요? 짐승들 여러분 그 개하고 결혼하는 거 보셨잖아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요. 근데 그게요. 고대의 이방 사회에 있었던 그게 부활한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그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그 이방인들의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에서 수없이 있었던 일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되풀이되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그게 인간의 자유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안식 있고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이 나중에요. 참 많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쾌락을 찾아 이렇게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 뭐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가봐야 그 길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의 문제만 관해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극렬하게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선진국에는 대부분이 이 뭐죠? 성차별법이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그게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요. 벌금을 물어야 되고 심하면은 구류를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와가지고요, 나 동성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서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목회자가 그게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결혼을 얘기할 때는 정상적인 결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성끼리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축복해주고 축하할 수는 없죠. 못하겠다. 그러면은요 차별받았다고 고발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분이요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 때문에 그 빵집을 하는데 그 결혼 축하 케이크를 안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우리 동성 결혼을 하는데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 주라. 근데 그거를 나는 기독교적인 어떤 양심과 또 그 자기의 신앙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만들어 줄 수 없다. 근데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물고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서구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밑바탕에 진화론이 있고요.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져 가야 되고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가치가 있고 안식이 있다라는 것.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적인 진리로서의 복음 그 위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대한 우리의 숙제인데, 근데 성경적인 흐름을 보게 되어질 때는 세상의 악이 점점 관영해진대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때 어느 때가 될 때 주님이 오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까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악해질 대로 그냥 있어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문화를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고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든 가든 간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있잖아요. 죄악이 관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변혁되어지고 달라진 예들이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거든요.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예를 들면은 17세기, 18세기에 요한 웨슬레의 성화운동, 그러니까 신앙회복운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 사회가요, 사실은 굉장히 타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자료들과 이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그 사회가 훨씬 더 타락하고 못됐대요. 근데 그 사회를 변혁시켰고 가던 길을 돌이키게 했던 게 요한 웨슬레의 이게 회심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사회 전체를 바꾸고요. 그게 영국이 그때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유럽 전체에 미국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웨슬레의 신앙 회복 운동 때문에 인류 타락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100년은 늦춰진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100년을 미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웨슬레가 우리가 볼 때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용서하세요. 이게 그러면은 의인이에요, 아니면 악이네요? 주님 오실 때를 100년을 늦춰놨다. 이게 제 표현이긴 해요. 근데 그 웨슬레의 신앙 회복과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때문에요. 주님 오실 날을 100년을 늦춰놓은 거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뭐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 날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게 이제 부흥이거든요. 이제 이러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미루어질 수도 있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를 알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공적인 진리로서의 복음이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좀 더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복음이 얼마나 공적인 건가.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면 너나 잘 믿어 이러면 그래, 맞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개념부터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의도 자체가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그 79페이지 보면은 구약의 성경적 유일신론과 선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명백한 주장 혹은 명백한 어떤 가르침을 모였다라는 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선교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 그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부터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분명해야 튼튼하게 우리가 선교라는 집도 짓고 또 그 복음이 공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니들끼리나 믿고 살아. 왜 우리한테 간섭해? 그러면 그래 니들 잘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거가 약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크리스토프 라이트는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고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옳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는 리차드 보쿰이 사용한 초월적 유일성이라는, 초월적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 뛰어넘는 거잖아요. 초월이라는 것 자체가 신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유일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자, 초월적 유일성이란 다른 신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백성들이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이 존재가 사실적인지 아닌지 그거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그 신을 부르면은 그들은 있다고 믿었으니까 불렀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신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중요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로서 전적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부류에 속하는 초월적으로 유일한 그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신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든 안 믿든 주장하든 안 하든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창조하셨고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야훼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여기 보면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장 2절이 이게 지금 한나의 노래 가운데 나오는 거거든요. 한나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른 신 없다라는 거. 그분만이 거룩하시다라는 거.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열왕기상 8장 60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왕기상 8장 60절에도 보면은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이게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만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참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엘서 2장 27절에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엘서 2장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다라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신들은 뭐냐?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의 신의 종류가, 그러니까 신이 몇이나 되냐면 800만이나 된대. 일본 인구가 아마 1억, 우리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 나라 영토도 우리보다 사실 커요.
세상에서 일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나라는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사실은 일본인 나라가요,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로 봤을 때도요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고요. 영토로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제 규모로 봤을 때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훨씬 커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조금 요즘 이제 그 일본보다 조금 앞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가 조금 이렇게 후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 가면은 참 깨끗하더라고요. 저도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뭐죠? 그 훈련원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물론 이제 관광이나 이런 거 못했어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돌아온 게 다지만은 그들이 거리나 이런 것들이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올망조망하게 참 잘 갖고 놨어요. 우리하고는 분위기가 달라고요. 근데 그 나라는요 있잖아요. 주부들의 교통수단이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참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개인은 좀 가난하고 나라는 부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전거에다 애들 태워가지고 통학시키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대중 수단 교통 수단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뭐 한 집에 지금 요즘 뭐 차 2대씩 끌고 다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굉장히 검소해가지고 지금도 주부들이요 주로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전거로 아이들 그 유치원 데려다주고 초등학교 데려다주고 뭐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그런 일본이요 1억 뭐 한 2, 3천 이렇게 되는데 근데 800만이면은 거기에 뭐 한 8% 7% 정도. 그러니까 일본 인구의 8% 7% 되어지는 신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신이 그렇게 많은가? 아니죠.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해 가지고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지 못할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등장한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순경에게 딱지를 떼지 않게 하는 신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통순경에 딱지를 안 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통법규 잘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 신을 만들어 놓고 뭐 숭배하고 그 우리로 하여금 제발 좀 교통순경에 딱지를 떼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하면 딱지를 안 뗄 것 같은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절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800만이라 되어지는. 근데 더 많은 나라도 있대 인도는 3천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은. 근데 그 수많은 신들이 다 만들어진 신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거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방이 부러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구원했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겁이 나고 그게 사실적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리고성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이렇게 둘러싸이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더라. 그분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분들이 그 심판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겁을 먹었든지 간이 녹아내리고 사람이 왜 겁먹으면은 간 쪼그라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오죽하면 똥꼬집이라 그랬겠어.
이게 좀 이게 근데 우리 그런 쓰잖아요. 그 어렸을 때 저건 고집이 세대 똥꼬집이야. 그러면서 고래 심줄보다도 세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고집 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고집 없어요. 이제 예수 믿다 보니까요 고집도 내려져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참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운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한 여인이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근데 이걸 인정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신이 없었을까요? 애굽에 신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들은요 오직 섬길 게 없어가지고요 파리 신을 섬겼고요. 그 참 이상하잖아요. 파리 신을 섬겼고 이 신을 섬겼고 뭐 이게 섬겨도 되게 지저분한 것들을 섬기는데 근데 그들은 그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섬겼던 모든 신들이요 그들을 구원 못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이 오잖아요. 이게 장자가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는요. 장자가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거든요. 모든 게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도요 그들은요 안 돌이키잖아요. 일단은 후퇴했다가 다시 그들이 나간 걸 보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쫓아갔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홍해에서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있잖아요. 정예 부대가 다 홍해에서 수모를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게 똥꼬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다른 신 없어.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참 신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수없이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징하게도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신을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다가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 참된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화론적인 사고 가운데 과학이 신이고요, 돈이 신이고요, 자기 자신이 신이고요, 이론이 신이고요. 우리 지금 수없이 지금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망해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다른 신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 45장 5절. 그래도 이제 참고로 6장과 18절을 보라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우리의 분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참된 신이신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기준을 레위기에서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레위기서와 출애굽기는 연결이 되어져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법전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의 확장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항복하여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 때 처음부터 의도했던 게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보고 한계를 느끼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니까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켜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럼 거룩하게 될 거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그걸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 힘과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요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의 이야기를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뭘 의도하셨고 그곳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데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으니 뭐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요. 그게 망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죠? 우리 연말에 예를 들면은 제비뽑기 하잖아요. 그게 주님 주신 말씀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어느 한 곳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만 가지고 아니에요.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기 할 때 이래야 되잖아요. 저주의 말씀도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제비뽑기 할 때 좋은 말씀만 쏙쏙 뽑아가지고 그게 하나의 말씀 아니잖아요. 그리고 뽑았다고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해가지고요 모든 구절마다 다 놓고 거기서 정말 기도하면서 뽑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갈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도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겠죠. 그렇게 골라야만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다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상인 줄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불렀어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예요? 그들이 불렀다고? 그들이 믿고 있다고? 그게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신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신이 마치 자신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신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기초한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야 돼.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야. 내 안에 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거야. 그 길 따라와야 돼. 지금 이 선언이거든요.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만 믿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이거거든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요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30년 전에는요 그런 게 학교에서도요 좀 당당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선교사로 나가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얼굴 한번 못 보고 이제
전화 통화만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극동방송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전화를 언제 한번 했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되게 용감했어요. 그러니까 몇몇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어울리는 저하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꿍짝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당당했어요. 어딜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게 살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요.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 그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놀란다잖아요. 특별히 큰 교회 성도들은요. 어느 날 얼굴 보고 직장 동료인데 당신도 이 교회 다녔어? 나도 이 교회 다녔는데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냄새 자체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런 주장과 또 그런 자랑스러움과 또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좀 힘들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요. 고관대작으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그 고백 그것 때문에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가지고 불타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공적인 진리를 확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자세고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이 선언을 받아들이고 이 선언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가서든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그 행위들이 나오고 적용들이 나오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자부심이고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손해고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멸시와 어떤 핍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시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이 제가 80년대 초반에 81년도 80년도 요 오간에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때가 이제 한국 교회의 부흥기에 열매를 막 거두고 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예수 믿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어떤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이 못 돼 가지고요. 40년이 못 돼 가지고요. 이 분위기가 지금 급반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또 모르죠. 우리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가 옥석을 가려낼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그 예비된 풀무불이요 옥석을 가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어떤 뭐라 할까요? 이 핍박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려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핍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 순교자의 피, 순교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거를 좋아하셔서 그걸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얘기를 계속하면서요. 그는 리처드 부컴이 야훼의 초월적 유일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분이. 자, 내가 말하는 유대 유일신론의 본질적인 요소, 즉 그것을 유일신론으로 만드는 요소는
그 유일성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독자적인 부류에 속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혹은 초자연적인 다른 어떤 존재들과도 완전히 다른 부류다. 설사 이 존재들이 신이라 불린다 해도 말이다. 그들이 섬긴 다른 신들이 신으로 불린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야훼의 초월적 유일성이라 부른다. 단순한 유일성은 한 종류에 속한 어떤 요소를 다른 요소와 구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초월적 유일성이란 야훼를 독자적인 부류에 속하게 하는 유일성을 뜻한다. 이러한 초월적 유일성을 판별하는 데는 특히 중요한 것은 야훼와 실제 전체와의 독특한 관계에 의해서 야훼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야훼만이 만물의 창조주시며 다른 모든 것은 그분에게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 또 야훼만이 만물의 주님이시며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의 우주적 주권을 섬기든가 그 주권에 종속되어. 그러니까 신들로 불려지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그 피조물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적인 존재들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이 그게 신들로 불려진다라고 할지라도 차원이 다르다. 그들도 피조물이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 앞에 그 주권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자신이 알려지기 원하신다. 세상은 반드시 그 창조자를 알아야 한다. 열방은 반드시 그들의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를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적 선교는 하나님으로 알려지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특히 구약 역사의 양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두 가지 행동, 즉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을 알게 된 중대한 기회였는지, 그 사건들이 어떻게 야훼의 유일성, 보편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교에 있어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보여주는지를 잘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과 바벨론인데요.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다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사실도 불가능한 사실이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이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것도 불가능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시나 이 바벨론 역시 너무나도 강력한. 그래서 미미한 이스라엘 요소는요. 애굽에서 벗어난다. 바벨론의 어떤 포로됨에서 벗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근데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계기 혹은 원인들이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거야, 돌아오게 할 거야, 포로에 해방시킬 거야.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그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일어날까? 그러니까 모세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 그랬더니 나는 그 일 못합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을 끌어내 가지고 시내 산에 서게 될 때에 네가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백성들을 끌어내 가지고 시내 산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도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요. 잡혀가는 것도 예언했지만 돌아오는 것도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는 사건이 이게 선교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넘어가 가지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주로 구원자로 유일한 신으로 알려지길 원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신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기 때문이냐라는 거죠. 나르시즘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저기 뭐 그리스 신화에 그게 나온다면서요. 이렇게 시냇물에 비춰진 자기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야 이렇게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굶어 죽었대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게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고 이런 거를 원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보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톰 라이트가 제시하는 선교학적 결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요. 피조물의 유익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유익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걸 알잖아요. 그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비치심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먹을 것이 없다. 또 돈 떨어졌다. 뭐 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다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근데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뭐예요? 기도가요. 먹을 것 주세요. 돈 주세요. 돈 떨어졌어요.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은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가끔 들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쌀 떨어졌어요. 애들도 있고 우리 그때 아버님 모시고 사는데 제 아내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내일 아침 쌀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조급하잖아요. 애들도 굶게 생겼고 뭐 아버님도 굶게 생겼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 주님 간절함이 생기는 게 쭉 먹을 거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예, 밥 굶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러고 막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정말 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는데요. 누가 사택 앞에 쌀 20kg짜리 갖다 놨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요. 얼마나 뭐겠어요. 기고만장했겠어요. 제가 그 간증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야, 쌀 떨어졌는데 걱정할 거 없더라. 하나님 기도했더니 막 간절함을 가지고 주셨더라.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한 7, 8년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포항에서 와가지고 대전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되거죠. 주님이 얼굴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막 전환할 때 초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시면 너는 나를 위한 어떤 헌신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쌀 떨어졌어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굶을 수 있는 기회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조바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을 때로는 그것이 굶는 일이 내게 더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에서 관점에 볼 때는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쌀 떨어졌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거예요. 불안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온통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참된 유익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 굶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쌀 20kg 받은 그 상급과 그건 받았으니까 상급도 없을지 주님을 위하여 굶었어요. 뭐 굶는 게 다 주님을 위한 건 아니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밥 몇 끼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받을 상급이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별아? 근데 그게 비춰졌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비춰주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한없이 울었어요. 한 2시간 정도 울은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네,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평안함을 누렸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얼마나 그때 불안해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시련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때 이제 포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들은 분들은 들으시고 또 혹시 그 교회가 이렇게 노인 목배분들 계시니까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헌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은 한 주에 2, 3만 원. 그래 한 달에 다 모여봐야 한 2, 3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전기세 내야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900만 원 빚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자가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 내지요. 전기세 내지요. 내고 그러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거의 없는 거죠. 그거 다 하고 지금이나 그때도 그렇고 원칙이 그거였어요. 교회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례를 받든지 생활비를 받든지 한데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거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11조라고 구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11조를 왜 따로 봉투에 모아놨느냐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요. 집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기 때문에요. 알아서 진짜 공부했어야 됐어요. 물론 주님이 채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셨을 때 10분의 1을 떼어놓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메꿔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거의 그래요. 제가 돈 생기면은 11조부터 떼어놔요. 옛날보다는 조금 게을러졌지만은 그래요. 11조부터 떼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늘 풍족하니까 쓰고 난 다음에 월급 받으면 이제 그게 거기서 11조를 떼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항상 11조를 먼저 떼어나가고 그걸 책상에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아니까 여보 쌀 떨어졌으니까 우리 애들 굶게 생겼고 아버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먼저 쓰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쌀 10kg짜리 하나는 살 수 있는 어떤 돈이었던 것 같아요.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쌀값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 거기 때문에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이걸 내가 갖다 쓰면 내가 도둑질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수용을 해주더라고. 알았다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굶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긴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굶었으면은요 더 큰 영광이 있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굶었어요. 주영이하고 영은이가 굶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못 모르고 아빠 따라왔다가 영광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나중에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쌀 해결받은 게 그게 기쁨이 아니고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 게 그게 아픔이더라고요. 그게 비춰지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울었어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연약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정말 진정한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굶든지 아니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한데 가난한데 처한 줄도 알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쌀 떨어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근데 쌀 떨어진 그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을 알게 되어질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의 유익은 성경이 하나님을 아는 인류에게서 온다 이렇게죠.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주님 알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그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요. 그 복을 받고 누가 또 복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알려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우리 선교의 주요한 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르시즘이 있으셔가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거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더 널리 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진다는 동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님의 그 공적인 진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참 진리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구나. 유일한 생명이구나. 이런 어떤 마음가짐 혹은 이런 자세들이 되면요. 우리가 어딜 가도요. 정말 주님을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고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여기서 또 교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을 알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게 되어질 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절대로 주님의 자녀들을 안 굶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저는 그럴 기회를 놓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구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되어지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공적인 복음으로서의 주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